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로 나누었고 우리가 하늘의 일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땅의 일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죄 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아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아침 밥은 반찬은 뭐 해 먹을까? 오늘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를 시작해서 이것저것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애들은 잘 있을까? 오늘 또 주일인데 오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으면 백날이라도 하죠. 그런데 염려를 백날 아니라 100년을 1000년을 해도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여쭤봤을 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원문에는 하마티아라고 해가지고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죄를 하마티아라고 하는 이 말로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한 죄를 의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 빚을 우리에게 어떻게 갚을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의 빚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빚에다가 이 죄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본문을 한글로 된 이 본문을 그대로 읽을 때는 그런 의미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죄라고 언급한 것은 그런 나쁜 짓을 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 빚, 여러분 혹시 빚 지셨습니까? 빚 없어요? 저도 빚이 많아요. 매달 빚을 내야 돼요. 카드 쓴 거 카드값. 이게 빚이죠. 지금 현찰을 안 줬으니까 25일 되면 이제 카드값을 막아야 되니까 그 빚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갚지 못하는 이 빚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것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빚진 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여기서 죄라는 말을 사용해서 너희의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진 빚, 내 빚을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좀 착각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빚, 이 빚을 지금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빚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죄값을 치르기보다는 너희는 이미 이제 죄값을 다 치루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이웃들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쁜 죄를 지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이 든 비유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참 많이도 지었어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너를 팔고 너의 아내를 팔고 너의 자식을 팔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말합니다. 왕이여, 나를 팔고 내 아내를 팔고 처자식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를 놓아줍니다. 그래,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한 데나리오는 요즘 우리말로 그냥 어른 성인이 나가서 하루 품삯입니다. 그 품삯을 제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목수가 25만 원 받더라고요. 이게 잡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오는 하루 임금인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은 어른이 6,0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하루 25만 원씩 받는 목수가 6,000일 동안 벌어야 한 달란트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15억 원이에요. 25만 원 곱하기 6,000을 하니까 15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이 15억이 1만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냐면 15조 원이에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하루에 25만 원씩 벌어서 갚으려면은 얼마 동안 일해야 되냐면 6천만 일. 1달란트가 6천일이니까 1만 달란트면 10,000배를 곱해야 하니까 6천만 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6천만 일을 채우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16만 4,383년 6개월이 걸려요. 16만 4,383년 몇 번을 살아야 돼 도대체? 우리나라 반만년,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 5,000년 역사, 고조선 호랑이하고 곰이 굴에 들어가서 마늘 먹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그 5,000년에 몇 배냐면 30배도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바로 15억 원, 1달란트 15억 원을 만으로 하니까 15조 원.
우리가 15조 원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15조 원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말로 15조 뭐 저기 하지만 이 말로 안 되는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그래 갚지 마.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싹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5조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룰루랄라고 야 나는 이제 빚이 없다라고 하면서 막 기분 좋아서 나가는데 친구 하나를 만나는데 얘가 누구냐면 나한테서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놈이에요. 근데 이놈도 나한테 빚을 안 갚네. 그래서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리 와. 여가지를 잡고 두들겨 펴면서 너마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지가 언젠데 여지껏 안 갚고 이 나쁜 놈 사기꾼 너 뭐 오늘 맞좀 봐라. 막 두들겨 펴면서 너 빚 안 갚기 전에 내가 너 오늘 감옥에서 처박아 놓고 안 놔줄게 나고 막 두들겨 패는데 이거를 지나가던 다른 신하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하루 25만 원짜리가 100개니까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빚진 거. 아유 그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2,500만 원. 뭐 25만 원도 아까운데 2,500만 원 내 돈을 떼먹은 그 놈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둬. 그런데 문제는 내가 탕감받은 빚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15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2,500만 원은 진짜 그건 껌값도 아니에요. 한자 성어에 보면 구일모라고 있어요. 9마리 소 중에 털 하나. 여러분 황소 9마리 갖다 놓고 거기서 털 하나 뽑아내면은 이게 얼마나 비중이 될까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셨죠? 그 해수욕장 바닥에 있는 모래 한 알 정도도 될까 말까. 그렇게 의미 없는 걸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2,500만 원 아니라 2억 5천만 원, 25억도 내가 떨궈져도 왜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크니까.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 것을 떼먹은 이놈이 오늘 나에게 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가서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아까 그 인간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 했는데 그차그차 해갖고 요차요차하네요. 왕이 듣고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어딨어. 당장 끌고 와라. 왕 앞에 다시 끌려가서 너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그래 그 100데나리온 하나 탕감 못해주고 그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난리 버거지를 쳤냐? 너 감옥에 쳐버려. 여봐라! 이놈을 감옥에 쳐놓고 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라. 그러면 갚지도 못하겠지만 죽으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정해갖고 내가 너를 탕감해줬으면 너도 내게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 것보다 더 많다면 또 말을 안 해. 근데 내 것에 비하면 정말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에게 폭행을 하며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라고 주인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목숨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값을 얼마나 계산할 거예요? 1,000억으로 계산할 겁니까? 10,000억으로 계산할 겁니까? 그 얼마를 가져다 해도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와서 물어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를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면제해 준 것처럼 실제로 너희도 이렇게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가 7번이나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데 한 7번 정도 내가 용서해주면 괜찮겠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은 내가 너희를 면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얼마가 됐든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 사기꾼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잘못해서 용서받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그렇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긍휼을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래 너의 그 불쌍함을 내가 알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너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반면 그 종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도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것을 주님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죄사함처럼 그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를 그렇게 따뜻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왼수같이 여겼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서 그 인간들을 싹쓸이해버렸다라고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8절로 14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부터 약해서 쉽게 깨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노를 바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가 있을 때 그 갓난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큰애처럼 대합니까? 야마 빨리 일어나! 뭐하고 있어? 여지껏 자고 있어. 발로 뻥 차고 똑바로 앉아. 밥 흘리지 말고. 그렇게 대합니까? 얼마나 조심조심 다녀요 진짜. 안을 때도 고개 떨어질까봐 목에 다 받쳐갖고 그냥 조심히 안아가지고 정말 놓치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얼마나 소중히 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 힘도 없는, 내가 정말 잘 대하지 않으면 잘못하니까. 걔들이 한 6, 7살쯤 대여섯 살쯤 되면은 아빠들이 뭐 해줍니까? 팔 잡고 휙 돌려요. 그럼 재밌다고 까르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옹알옹알도 안 해요. 엊그저께 태어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5일 된 갓난아이 팔을 잡고 휙 돌려봐요. 저도 안 해봤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대여섯 살 때는 팔 잡고 휙 돌려주면서 빙빙 돌려주는데 왜 갓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안 해줘요? 비기 싫어서 그때는? 아니잖아요. 얘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아이로 대하는 겁니다. 울면은 운다고 왜 울어 이놈의 자식아 뭐가 불만이 하고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울면은 얘가 아픈가 배고픈가 똥 쌌나 오줌 쌌나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잖아요. 얘 아직 말을 못하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 운다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면서 죄를 지었고 오늘 또 남은 시간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너희가 죄 짓는 거 생각하면서 내가 혈압 오를 때마다 내가 할 일을 하였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참고 노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히 보여서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를 품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마음을 요엘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그 죄 지은 상태를 생각한다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이라도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찬송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성경도 읽고,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거 아니야? 의로운 거 아니야? 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일상인 것이지, 그것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연약해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지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집 대문을 발로 빵 잡고 대문이 뚝 떨어졌어요. 야이씨!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그냥 헛발질 한번 해본다는 게 그냥 그렇게 됐다. 미안해. 용서해줘. 에휴, 알았어. 갔는데 좀 있다가 와가지고는 뭔 돌멩이가 휙날아더니 장독대 장이 딱 깨져버렸어요. 누구야? 하고 뛰어나더니 미안해. 나 그냥 그 돌판 매질 한번 해본다는 게 그래. 그쪽으로 날아가서 장독이 깨졌네. 어떡하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정말 용서해줘. 잘못했어. 알았지? 그거 어떻게 또? 그래서 또 용서해줬어요. 좀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는 또 문제를 하나 떠먹더랬네. 그래놓고 또 잘못했대요. 화가 막 이렇게 쏘지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또 보냈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우리 애가 울고 와. 왜 그래? 저쪽 아저씨가 때렸대. 왜 때리니까 그냥 때렸대. 미안해. 나는 얘가 좀 맵집이 있는 줄 알고 한번 때려봤지. 근데 여기 약하더라. 아이고, 미안해. 내가 때려서. 울지마. 잘못했어. 내가 안 그렇게 다시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나에게 7번이나 잘못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용서가 돼요? 너 오늘 아침부터 나한테 오늘 날 잡았냐? 나도 오늘 너 날 잡았다. 너 이리 와.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그리고 진짜 안 두드려 패면은 그 사람은 성인 문제야. 적어도 주님의 제자야. 그럴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7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계속 그렇게 잘못을 하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가서 또 와가지고 또 잘못되고 미안해, 잘못했어를 하루에 7번이나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면은 너는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속은 뒤집어지고 막 물 하나 침 흘러오르고 그냥 막 내가 오늘 혈압으로 안 쓰러진 게 지금 다행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인 줄 아세요? 들어먹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이에요? 난 주님 아니에요. 나는 못 참아요 하고 오늘 내 주님한테 혼날 때 걸 각오하고 저놈은 내가 오늘 죽여놓고 내가 막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얘가 와서 우리 집 장독대를 깨고 얘가 와서 내 애를 때리고 얘가 우리 집 대문을 걷어차고 얘가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뭘 했어도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주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 당장 얘가 나한테 잘못하는 것만 보고 나는 화가 끓어오르지만 오르기 전에 잠깐 생각해. 내가 용서받은 거 생각한다면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에게 잘못한 형제가 용서를 구하러 오면은 용서를 해줘라. 왜? 내가 받은 용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용서를 잊지 않고 내 이웃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 친구가 나에게 7번 오늘 하루만 7번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만 바라보면 진짜 패 죽이고 싶죠. 하지만 내가 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걸 생각하니까 아유 그래 우리 집에 불을 질러서 홀라당 태워도 내가 주님께 받은 걸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용서해 주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이 부담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집에다 놓고 다니니까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화가 나서 덤벼들고 용서가 뭐야? 너 오늘 내 손에 안 죽으면 다행이다. 살아난 게 주의 은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부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의 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못 느낍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나에게 잘못해도 얼마든지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줬지 하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나도 은혜가 되고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냐면 주님과 나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는 그 중간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내가 화가 나고 열받지만 그것을 사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도 안 하고 살아? 그 정도도 안 하게 사는 거 그건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아유 부담가 좀 괜찮아 하면은 그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진짜 막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막 무한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잘 살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빚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각자 똑같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뭔 일해서 있는 재산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하다가 나는 소유가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구워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채무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채무가 6년이 지나고 7년 안식년이 되면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는 내가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장님이 아유 장로님 저 오갈 데도 없으니까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돈 좀 주세요. 빚이나 갚게. 그리고 갚고 나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7 안식일이 지난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그럴지라도 그때는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종에서 풀어주고 내가 그때 담보로 잡았던 그래서 내가 샀던 거 다시 원위치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줘도 우리는 손해나는 게 없어요. 왜? 내 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장로님한테도 땅 판다고 해서 내가 샀고 또 임장로님 내 것도 내가 샀고 또 우리 이정호사님 것도 내가 다 샀어. 나는 땅이 막 이제 세 사람께 살 것 되게 넓었어. 근데 50년이 됐어. 다시 다 돌려줘도 내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미쳐도 본전이었어. 그동안 여러분들의 땅을 내가 사서 내가 잘 일궈 먹었잖아요. 하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부담감을 부채로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아이고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진짜 마당에서 마당 쓸고 있는데 뭐가 휙 날아서 장독이 짱 깨지는 소리가 나면 누구야! 소리 질러 쳐나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서 우리 집 유리창을 깨든지 장독이 깨지든지 우리 집에 오가게 말뚝을 맞든지 그걸 내가 보는 순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처럼 저도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평소에 기도를 잘 해놓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도 화나기보다는 아유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아유 호박이야 뭐 또 다른 가지에서 자면 열리면 되는 거고 유리창이야 뭐 바꿔 끼면 되는 거고 항아리야 뭐 새로 사면 되고 간장 떨어진 거 깨져서 쏟아진 거 다시 담으면 되지 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이고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긍휼과 주님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다가 먹게지면 야!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을 때 괜찮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도 안 돼 있어요.
저라고 잘 돼 있다는 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자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야! 소리부터 나오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라고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저 100데나리온 되는 그 작은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두들겨 패며 옥에가 떴던 악한 종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분을 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